유마경 104번째 시간입니다. 유마경은 하여튼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좋은 가르침인 것은 분명한데, 이 소설처럼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읽고 법회하고 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이 설법을 한다. 물론 이제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말로 이제 이 법을 드러내고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은 말인데, 우리가 이 평소에 이 배우고 익힌 말이죠. 언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이런 이 말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어떤 도구인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법을 드러낸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익힌 대로, 제가 시계 한다고 해서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이 시계구나 이러면은 그건 설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이라고 보통 이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거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 배우고 익혀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타고 나서 이제 이거 하나를 다 쓰고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확인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막 알고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그랗게 생긴 것도 아니고 네모지게 생긴 것도 아니거든. 근데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구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족. 이 구라고 하는 것은 갖춘다라고 하는 말이고, 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족할 때 뭐 충분이라고 해도 좋고 두루라고 해도 좋고, 물론 이제 이 족자가 발족자인데 이 발이라는 뜻도 있고 이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이 손 발을 가리키는 이 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만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족이다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안 쓰고 살 수는 없거든. 우리가 뭐 눈을 한번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뭘 본다고 하든 듣는다고 하든 생각한다고 하든 밥 먹는다고 하든 뭐 책상을 한번 두드리든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세우든 안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우는데 쓰고 있는 거고, 두드리는데 쓰고 있는 거고, 눈을 깜박이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쓰는 것이구나 이것도 생각이거든. 쓰는 것이구나 하는 이 생각에 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어떤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구나 하는 여기에 드러나 있어. 내가 아는 것이구나, 아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는 어떤 것이 도거나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구나 하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생각에도 다 드러나 있고 이 알매도 다 드러나 있거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이 생각에도 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름에 속해 있질 않아요. 안다고 해도 이 일이고, 모른다고 해도 이 일이고, 보인다고 해도 이 일이고, 보지 못한다 해도 이 일이고, 나는 깨달았다 해도 이 일이고, 못 깨달았다 해도 이 일입니다. 깨달았다 그럴 때는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생각이에요. 깨달았다 하는 이 말에 다 드러나 있어요. 나는 못 깨달았다 이러는데, 못 깨달을 게 있는데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실은 못 깨달았다는 말은 이거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면 뭔가를 깨달은 거구나 이렇게 또 알고, 못 깨달았다 그러면 아직 나는 깨달을 게 있는데 아직 못 깨달았어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게 이제 말을 쫓아다닌다고 그러는 겁니다. 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못 깨달았다 하는 거기에 다 자기 스스로가 못 깨달았다 이러면서 다 쓰고 있거든. 물론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쓰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닙니다. 예, 모습이 없어요. 예,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냥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방편으로 말로 언어로 얘기할 때 예,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법은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것이다 하는 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나 이 법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잖아. 우리가 인글을 확인을 해야 돼, 인글을. 어떤 인글을 확인하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글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왜냐하면 모든 글자는 잉크로 쓰여 있기 때문에. 뭐 그림을 보든지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점 선 면 뭐 이걸 보든지 글자를 보든지, 글자에는 우리가 알듯이 1이라는 글자도 있고 2라는 글자도 있고 불교라는 글자도 있고 기독교라는 글자도 있고 하느님이라는 글자도 있고 부처라는 글자도 있고 오름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름이라는 글자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름 그름 하느님과 부처는 뜻으로는 달라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뜻은 다릅니다. 사람, 가축, 개, 돼지, 고양이 이 글자를 보면은 사람이라는 이 글자와 개, 돼지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다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잉크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글자를 쓰든 개, 돼지라는 글자를 쓰든 점을 하나 찍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그러니까 그게 모양이든 글자든 그 모든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잉크잖아, 잉크. 그러듯이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듯이 제가 부처 한다고 해서 어떤 부처 어떤 모습을 그리거나 부처는 이런 것이다라고 뜻을 아시거나, 하느님 한다고 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뭐 개라고 하든 닭이라고 하든 호랑이라고 하든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똑같은 하나의 일이 있다니까. 똑같은 하나의 일이. 이 똑같은 이 하나의 일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갖추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개라고 말도 하고 돼지라고 말도 하고 사람이라고 말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하고 불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도 이 얘기를 못 해요.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도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이 어떤 뜻이구나, 어떤 말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공부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뜻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습도 없고, 말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미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감할 수가 있고, 여기 이겁니다 하는 순간 여기를 딱 통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뭐 부족했다고 하든 뭔가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하든 이 삶이 어떤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네, 이게 자기 본래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얘기를 하자 그럼 문자는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거든. 근원. 뭐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근원이야. 사람의 근원. 그러니까 이걸로 머리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은 이런 거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그건 우리가 태어나 뒤에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사람마다 종교도 이 종교 있고 저 종교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도 하고 배우고 익히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다르지 않거든. 누구나 다. 왜 우리의 본질이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데는 영리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배웠냐, 많이 아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언제 어느 때든 단 한순간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실감하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공감하면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거는 놔두고 어떤 세상의 일,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이런 데만 관심을 쏟고 살았어요. 그래야 뭔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 그게 착각인데, 도덕경에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 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뭔가를 세상을 배우고 익히고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지혜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꾸 우리가 이 분별, 이 생각, 지식 이런 거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발현이 안 될 뿐이지 이 지혜는 아무리 지금까지 발현이 안 되고 여기 통하지 못하고 여기 실감하지 못해서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람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심어져 있어. 아, 그분이 코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창조된 게 사람인데 뭐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 불교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의 이 마음 영혼을 이 코에 주입이 된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교리는요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본래 다 깨달아 있고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사는데,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이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근데 희한하게도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허망한 생각이 뭡니까?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거다 저거다, 이익이다 손해다, 삶이다 죽음이다, 이게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스스로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가 부처임을 계속 가르쳐 주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너희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렇게 계속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냥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는 거야. 이거 하나. 아니, 우리한테 없는 마음이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뭐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뭐 밖에서 가져오든가, 금 캐듯이 다이아몬드 캐듯이 뭐 곡괭이 들고 가서 땅을 파든가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종교의 탄생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잃어버린 왕자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통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달아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이 보물이다 그러면 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누구나 다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손에 딱 쥐고 있어요. 근데 이 보물은 눈에 안 보이죠. 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니까. 육신의 눈은요, 이런 모습이나 분별할 줄 알고, 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거나 아는 거지, 이 보물은 못 봐요. 근데 이 보물은 뭘로 봐야 되냐면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진실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깨달아 보면 이 보물을 자기 손에 딱 쥐고 있고 이걸 다 쓰고 살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그러고, 뭔가 불만족하다고 그러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는 두려워서 어쩌지? 이런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분리해 놔버렸어. 그분들은 성자고 뭐 깨달은 사람이고 신이니까,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천만에입니다.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외면하고 무시한 채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알고 모르고 하는 이쪽으로만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알매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게 의지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물을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소리를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남을 쫓아다닌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통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 사람의 이 본질이고 근본이니까. 그래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해탈. 모든 이 번뇌 또는 의문, 의심, 의구심, 걱정거리, 두려움, 망설임, 이걸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로부터 훌쩍 벗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거 하나 이렇게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해 보는 거고, 이거 하나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네,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게 어려움이었던, 힘겨움이었던, 즐거움이었던, 자유로움이었던, 뭐 쾌감이었던, 뭐 고통이었던, 그게 뭐라고 한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경험할 경험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경험할 경험들. 그게 늙음이 됐든, 병듦이 됐든, 죽음이 됐든, 뭐 이런저런 일이 됐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을 모습으로 가르치고 소리로 가르치고 느낌으로 가르치고 생각으로 가르치고 사람으로 가르치고 하늘로 가르치고 땅으로 가르치고 계절로 가르치고 해가 뜨고 짐으로 낮과 어둠으로 가르치고 이거 하나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우주는. 근데 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어떤 때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소리로, 어떤 때는 느낌으로, 어떤 때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감정으로, 어떤 때는 기분으로. 이거 하나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우리 이 6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습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있고, 귀로도, 온갖 소리로도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있고, 냄새로, 맛으로, 어떤 느낌으로, 온갖 생각으로, 6가지 문으로, 우리가 이 감각할 수 있는 6가지 문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 이 우주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는 건 모습이라고 그래.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뭐 밝은 낮이다, 어두운 밤이다. 또는 저것은 뭐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나한테 어울리겠다, 어울리지 않겠다. 이렇게 분별만 하는 거야.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진실로 가리키는 게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그토록 삶에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행복이고 자유고 진리고 진실이고 실상인데,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도 저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고, 이런 거는 뭐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나를 인정하는 소린지 나를 조금 인정하지 않는 소린지, 이런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하나하나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든 내 안에서 내는 소리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진실로 가리키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저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냐, 귀에 거슬리는 소리냐, 이것만 그냥 그런 쪽으로는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물론 뭐 거기에 도사다 하더라도 뭐 그걸 제가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나쁘긴 왜 나쁩니까, 그게. 근데 좀 신경 좀 쓰자고, 신경 좀. 네, 그런 쪽으로만 도사가 돼가지고는 평생 떴다 가라앉았다. 이 감정, 기분, 느낌, 생각에 떴다 가라앉았다. 이 고통과 즐거움을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평생. 삶에 어떤 이 의문이 풀리질 않는다고. 왜 이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이렇게 다가올지, 이런 의문이 풀리질 않아.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빨리 이 우주가 진실로 얘기해주고 있는,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데는 메시지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부처님의 음성이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음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음성이나 하느님의 음성은 소리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소리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소리처럼 이런 소리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이런 이 소리, 이런 소리에서 소리 없음으로 우리한테 다 들려주고 있거든. 이거 하나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이 우주 삼라만상을 뭐 곳곳을 돌아다니고 경험하고 더 많은 걸 익힌다고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이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거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우주의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거든.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네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를 않아요. 생각은 네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 왜? 네 생각, 내 생각이 있으니까. 느낌도 그래요.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분도 그래. 그것은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느낌이고 생각이고 기분이고 감정이고 견해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누구나 똑같이 한결같은 그 마음 이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깨달은 부처의 마음이나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이 마음은 항상한 마음이야. 한결같은 마음이야.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정, 사랑 이런 건 변해요. 그런 건 변하지 당연히. 믿음 이런 건 변합니다. 네, 그건 생각이거든. 다 생각. 사랑, 우정, 뭐 믿음 이런 건 다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든 사랑이라고 하든 우정이라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미워한다고 하든 이 모든 믿고 믿지 않고가 나오는 이 우리 본래 마음 이거는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보통 말로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또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을 뭐 진리라고도 하고 진실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뭐 부처라고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 이 마음은 우리가 타고나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얼굴 생김새나 몸 생김새는 날 때부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모습 지어진 거기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이건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생긴 거 이런 거,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유전적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유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이 아니야. 이거는 뭐 환경이 뭐 사막이든 뭐 열대 우림이든 환경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난다고 그러는 거고 본래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본래. 부모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과거에도 썼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미래에도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를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 한 번만. 단 한 번만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윤마경 이 향대불품 제10 향대불품 7 묘양의 밥을 가져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그대들이 곧장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이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 곧장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다. 이 말이
어디를 뭐 오고 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오고 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때는 지금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생각을 쓰든 뭐 손가락을 쓰든 아니면 발가락을 쓰든 뭐 밥을 먹든 말을 하든 이런 걸 쓴다고 그러거든 사실. 이것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문자죠, 문자. 어떤 개념이죠. 쓴다는 말을 몰라도 우리는 쓰고 살아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그냥 뭐 배 고프고 목이 안 마르라도 저절로 눈 깜빡일 줄도 알고, 숨 들이쉬고 내쉴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한자로 하면 작용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쓴다 그러거든. 이렇게 쓰는 것은 쓴다는 생각 없이 써요. 꼭 생각이 있어야 쓰는 건 아닙니다. 쓰는 걸 알아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데도 씁니다. 우리 온몸을 돌고 있는 피도 우리가 돌고 있으니까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 피 도는데 우리가 뭘 어찌해야 돕니까? 지가 알아서 도는 거지. 맥박이 뛸 때도 뭐 맥박이 뛰어야 된다, 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뛰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쓴다는 생각 없이 쓴다 이 말이거든. 마음 없이 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없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는 데는 그냥 곧장이죠. 곧장. 늘 곧장이지. 늘 곧장이에요. 그리고 이때야. 지금 이때야. 그러니까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이때밖에 없어요. 늘 이때야,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못 깨달아요. 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오는 거지.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미룰 수도 없고 늘 그냥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그냥 곧장이에요. 준비할 게 없어요. 어디 뭐 머리하러 미장원 가는 거 아닙니다. 외출 준비할 게 없어. 그냥 곧장 깨닫는 거야. 곧장. 뭘 더 알고 배우고 익혀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10시간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곧장 깨닫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이때다. 바로 지금 이때다. 그냥 바로 지금 이때다. 이때밖에 없다. 때가 있다 그러면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시간이 흐른다고 그러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그런 부분이 희한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분별하고 살 때, 생각하고 살 때, 배우고 익히고 살 때는 당연히 시간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뭘 시간이라고 개념을 지어놨냐면, 모습의 변화를 시간이라고 개념을 지어놨어요. 모습의 변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 위치 변화였죠. 해 위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걸 하루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그래서 해가 뭐 저쪽에서 저만큼 뜰 때는 몇 시고 또 이만큼 뜰 때는 몇 시고 뭐 하늘 중앙에 뜰 때는 정오고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뜨고 지는 이거를 처음에는 12개로 나눴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시, 뭐 축시, 뭐 인시, 묘시 12개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2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4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루 24시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24로 나눠서 쓰죠. 왜냐하면 이게 편리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하고 교류가 긴밀할 때는 달력도 통일이 돼야 되고 시간도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일시켜 놨죠. 뭐 어디 영국 무슨 천문대 이게 무슨 시간의 기준점이죠. 그걸 통일시켜 놨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그래서 24시간을 통일시켜 놓고 1시간은 60분으로 또 통일시켜 놓고 1분은 60초로 통일을 시켜 놓고 그래서 1년은 365일로 통일을 시켜 놨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단위거든. 해. 근데 딱 우리가 365일로 해놨는데 이게 365일로 딱 맞질 않아.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하루가 남아. 그러니까 어떤 해는 1년이 366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원래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모습이 변한 거였지. 이 모습의 변화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하늘 위에 뜨면 12시야. 점심 먹을 때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해를 보고 점심 먹을 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계를 보고 합니다. 아, 12시구나. 그럼 해가 저기에 있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흘러요. 막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차락차락 막 가거든. 1분 가고 2분 가고 1시간 가고. 그럼 6시 됐어. 그럼 오늘 일과 끝. 집에 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모습의 변화가 없는 깜깜한 동굴에 가둬놓으면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변해야 시간 개념이 있는 거지. 시계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다 달력 갖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실상을 깨닫고 보면은 제가 왜 신기하다고 그러냐면 저도 당연히 분별 세계에 살고 있었고 분별밖에 모르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랬죠. 이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여기에 이렇게 깊이 통해 보면 전혀 아니야. 사실은 이 모습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변하긴 변하지. 모습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모습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뭐 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 어두운 모습이었다가 밝은 모습이었다가 어두운 모습이었다가 밝은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텅 빈 허공에 그냥 이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만 꼭 마술 같아요. 마술. 여기 딱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깊어지면 꼭 마술 같아. 이 끝없이 한계가 없는 이 우주에 그냥 모습이 이 모습 저 모습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모습이 뭐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건 표현도 안 돼. 표현도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생겨나긴 생겨나. 어둠이 생겨나고 뭐 밝음이 없어지고 밝음이 생겨나고 어둠이 없어지고 이 모습만 분별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야. 사라졌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어디 가야 되거든. 사라졌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어디 있다 옵니까? 어디 있다가 와요? 그놈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이 밝음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냥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어. 그럼 이 밝은 이놈이 어디 있다가 옵니까? 어디 창고 속에 가둬놨다가 이제 밝을 때가 됐구나 하고 뭐 이렇게 끄집어 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밝음이 어둠되고 밝음이 어둠되고 그냥 그럴 뿐이야. 우리 이 이발소에 돌아가는 그것처럼.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 그냥 빙빙빙 돌기만 하지. 어떤 것도 뭐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는 게 없어. 거기 꿈속에서 꿈꾸는 것처럼. 꿈속에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 꿈꾸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예, 밝음이 어둠되고 어둠이 밝음되고 이런 것을 밝음이 생겨나고 어둠이 사라졌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습만 가지고 분별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확실한 건가요? 어둠이 사라졌습니까? 그 증명하실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사라졌으면 그 어둠은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다고 쳐요. 다시 이 몸뚱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면 시간도 있다고 그러고 뭐가 생겨난다고도 하고 사라진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서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음.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여기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깊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에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맞아야 우리가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이래서 불교에서 무생법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저희가 내 분별만 하고 살다가 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제 공감을 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해 보니까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감이 있어요. 감이. 희한한 감이에요. 그게. 불가사의한 감인데 희한한 감이야. 근데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생법인이다. 그럼 이거를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 법은 무생법인이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계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고 그럼 두 세계가 있잖아. 이 세간의 세계는 여전히 있고 이 법의 세계 이제 이거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 세간의 세계만 있었는데 이제 법의 세계까지 두 세계가 있어 이제. 그 전에는 세간의 세계만 있었어. 분별의 세계만 있었어.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에만 적용이 되고 이 법에만 해당이 되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불교의 가르침에는. 법에만 맞는 표현 이런 건 없다니까. 왜냐하면 얻을 법이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분별되는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분별되는 세계를 가지고. 이 분별되는 세계의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냐? 이게 진실이냐?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게 진실이냐?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이게 진실이냐? 이 말이거든.
근데 아무리 뭐 분별이 된다고 하고 이것이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진실은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모습을 쫓아서 말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 쫓아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그래 본들 진실은 이거야. 진실은 이거일 뿐이야. 여기에서 털끝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은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스스로 몸의 향기를 거두어 드리고 사바세계로 들어가야 하니 그곳의 모든 중생을 향해 취하여 흐리멍덩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재밌어요. 이제 이 향으로 되어 있는 세계 이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몸을 바꿔서 가라는 거예요. 몸을 바꾸어서. 몸을 안 바꾸면 사바세계에 못 가죠. 사바세계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향으로 만들어진 보살들은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향기를 다 거두어 드리고 모습을 바꾸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말인데 유마경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당연히 부처가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은 다 부처예요. 부처는 모습이 없거든. 그걸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네, 모습이 없는 이 부처.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영 할 때 영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려면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든 물이든 뭐 구름이든 바람이든 안개든 뭐 짐승이든 강이든 바다든 뭐 사람의 모습이든 무슨 모습을 가지고 가져야 이 땅에 올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왔는데 모습 없이 온 거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독이 되는 풀이든 약이 되는 풀이든 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려면 모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 불교에서는 화. 바꿔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화신불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을 없는 모습인데 이 없는 모습이 이제 이 모습으로 바꿔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만 그러는 게 아니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본래 부처다. 그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기 전 일이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전 일은 누구나 똑같이 이 일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성령이라고 하든 누구나 다 이거야.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모습은 없거든. 그래서 이 대승경전 중에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만유불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만법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것, 하늘, 땅, 뭐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왜?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모습으로 나오려면은 여기에서밖에 못 나오거든.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는 여기에서밖에 못 나와요.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여기에 말미암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좁게 얘기하는 겁니다. 좁게 아주 좁은 의미로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역사 속에 깨달은 그분을 화신불이라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 그게 풀이든 먼지든 티끌이든
저 밤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알 수 없는 별 하나하나든 전부 화신불이라는 거야. 부처 아닌 게 없다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이걸 깨달아 보면 돼요. 여기에 통해 보면 돼. 여기에 통해 보면 당연히 그냥 그런 감이 생긴다니까. 전부 뭐 여기에서 생겨난 건데 뭐. 전부 어느 하나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어. 다 여기에서 나왔어. 여기에서. 다 여기에서 나왔어. 다만 여기라고 하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고 여기저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분별이 안 되죠. 이 분별이 되는 건 이 자식들만 분별이 되는 거라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모습들,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풀이냐 나무냐 별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오름이냐 구름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온 이거는 모습이 없거든. 이거는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딱 하고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오려면 이렇게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습의 세계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뭐가 막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 안 복잡해요. 뭐 밤하늘에 별이 뭐 수도 없이 떠 있으니까 뭐 이 우주가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 개인사도 뭐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엄청나게 단순한 겁니다. 전부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을 바꿔야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 시계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개, 돼지의 모습이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불교에서는 교리로 뭐라고 그러냐? 사생육도라고 그래요. 사생육도. 기독교는 더 간단히 말해요. 창조. 뭐 월요일에는 뭘 창조하고 화요일에는 뭐 이렇게 말해요. 간단한 거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깨달아 보면은 그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몸의 향기를 거두어들이고 사바세계로 들어가야 하니 그곳의 모든 중생을 향해 취하여 흐리멍덩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모습 없이 와버리면은 모습을 분별밖에 못하는 이 모습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흐리멍덩하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모르겠고 그게 흐리멍덩한 거 아니야. 또 이게 그냥 흐리멍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어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모습 세계에 사는 이 중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뭐 경험이 되고 하는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가 힘든 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모습 세계 속에서 사는데 이 모습 없는 이거를 공부하려니까 힘든 거라니까. 그냥 눈 한번 돌리면은 그냥 모습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훨씬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훨씬 더 관심이 가거든. 중생심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 모습의 세계가 모습 없는 세계임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은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화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주면 좋아하고 뺏어가면 싫어하고 그만큼 모습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말은 이 모습 없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이 뜻이나 의지나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마음 공부가. 우리가 평생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건 저절로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헤아려지지가 않잖아. 뭐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모습도 없고, 보장된 내일도 없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모습의 세계. 그걸 이제 중생의 세계라고 하고 세간이라고 그러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땅에 재물을 쌓는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왜? 땅에는 이 존벌레나 이런 게 많아서 재물이 다 먹힌다는 거야. 이 모습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훨씬 여기에 관심이 있죠. 중생의 세계니까.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왜 마음 공부가 어렵냐? 마음 공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마음으로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모습의 세계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욕구 욕망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우리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지가 않아요. 뭐 눈에 바로바로 띄어요. 손만 뻗으면 잡힐 곳에 다 있어요.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그쪽으로 훨씬 빨리 가버리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봐도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뭔가가 느껴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눈에 보이고 알고 모르고 손에 잡히고 잡히지 않고 이익되고 손해되고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삶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 불만족이라든지 뭐 인생의 허전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느낄 거거든.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뭐 원하는 방법으로든 뜻하는 대로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늘 뭔가 이 마음 깊이에서는 이 부족함이 있고 다하지 못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인가 20대 때가 맞을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 신부님하고 인생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게 꽤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그 질문이 꼭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대 때 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병철 회장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나 내가 이 삶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분이 질문한 게 제가 20대 때 고민하고 있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지위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뭐 권력이 많으나 적으나 잘 사나 못 사나 남자나 여자나 삶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때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란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잡지 못하고 부와 가난 남자와 여자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 사람. 아까 제가 말했잖아. 이 모습으로 올 때는 이 모습 없는 이것이 변해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야. 배불리 먹고 노래 부르고 놀고 하는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삶의 고향, 우리의 고향, 마음의 고향. 몸뚱아리가 태어난 곳은 뭐 광주일 수도 있고
남원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그걸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마음이 태어난 곳, 마음이 온 곳. 그래서 이걸 고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딱 발을 디뎌야 그때서야 우리 이 마음이 딱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향을 찾아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더 이상 이제 의문이 없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서 왔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여기에서 왔어. 이거 하나는 똑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릴 뿐이고 여기 한번 통해 보시라고. 여기.